오늘은 욥기 42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욥이여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여러분들이나 나에게 상당한 충격이 오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욥을 알고 있기는 욥은 의인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욥처럼 의로운 이가 없고 욥처럼 정직한 이가 없고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욥이여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욥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이 사람도 사람인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도 죄인인데 어찌하여 성경은 이를 일컬어서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할까? 상당히 성경과 배치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정직과 그의 온전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단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1장 5절에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우린 여기에서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랬는데 그들은 10명의 자녀들이에요. 10명의 자녀들이 참 우애가 좋았던 것 같아요. 둘이도 머리가 터지게 싸우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10명이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초청하고 좋은 것들을 나누고 서로 위하고 세우고 참 부러운 그런 형제고 가족사지요. 자,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염려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얘네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범죄를 했을 거야. 얘네들의 성향은 이래. 이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분명히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부지불식간에 혹시 지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면 어떡하지? 이 마음 때문에 아이들을 잔치했다고 그러면 그 다음날 다 불러요. 아침에 새벽에 다 불러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한 번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단어가 또 하나 주목해 볼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예.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의 진짜 모습이에요. 제대로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욥을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정말 제대로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또 하나 욥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욥은 인내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욥의 인내라는 단어가 행함을 강조하는 믿음을 전제하고 믿음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나라에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욥을 예로 들어서 욥의 인내를 어떤 결과를 칭찬하는 것은 아니라 욥의 인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은 고난이 왔을 때 인내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늘 욥기를 읽으면서 아니잖아, 그런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욥이 진짜 인내했나? 욥이 진짜 인내했나? 예. 저는 제 성경을 가지고 읽어볼 때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성경일 것 같습니다만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디에서도 욥이 인내했다라고 하는 흔적을 찾아본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욥기를. 욥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장난에 걸려들었어요. 사단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욥을 상대로 해서 장난을 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장난은 간지럽히는 장난이 아니에요. 그 장난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장난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들 장난이에요. 그 장난을 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허락하셨고 대신에 목숨은 건들지 마.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지 사단에게 있지 않거든요. 생명은 건들지 마. 그렇게 하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장난 간지럽힘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 한계를 이미 넘어선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고난을 그에게 폭풍처럼 밀어다 줍니다. 이거 하나 오고 저거 하나 오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꺼번에 와장창. 예. 한꺼번에 와장창이에요. 어려운 일이 한꺼번에 오나 몰라요. 그죠? 자녀들이 한 자리에서 몰살했습니다. 10명이요. 10명이 몰살했어요. 그리고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갔어요. 그래도 사람이요, 건강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린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건강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은 그 건강도 잃었어요. 자식 다 잃어, 재산 다 잃어, 건강 잃어. 어쩌라고요. 남은 거 하나, 부인 하나 남았는데 부인도 그에게 욕합니다. 너를 이렇게 만든,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네가 그렇게 경외하던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되져라. 성경은 되져라 안 했어요. 그냥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의 성품, 우리가 죄의 전문가들로서 남편을 대하는 그 사람의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이 돼서 제 수준에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뭐가 남았어요? 욥에게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욥이 그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얘기를 들은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뭐 하려고 찾아오느냐 하면 위로하고 위문하려고 찾아옵니다. 우리 2장 11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1절로 13절 시작. 그때에 욥의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하는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일 줄 알기에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고통이 너무 심하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욥의 세 친구가 왔습니다. 우리 친구에게 재앙이 임했다. 그냥 어려운 일을 당했다 정도가 아니라 재앙이 임했다. 재앙이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이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재앙이 임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서로 약속했습니다. 우리 가자. 일단 가보자. 욥이 어떤 상황인지 가서 보자. 그리고 위로하자. 그렇게 약속하고 왔습니다. 그들이 멀리서 보는데 욥은 욥 같은데 욥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어렵게 돼서 그 몰골을 보니까 참 참혹해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울고 옆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몇 시간 동안요? 7일 동안. 7일 동안 그냥 울고 옆에 앉아만 있었어요. 말도 한마디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이 참혹함 가운데 빠졌어요. 욥이요. 그런데 욥이 7일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떠라면 하면서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은 욥을 찾아와서 너무나 그 모습이 참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들이 죄인처럼 그렇게 울며불며 회개하며 옆에 앉아서 7일을 말도 못하고 있는데 욥이 함께 그렇게 앉아있더니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저주입니다. 누구 저주? 자기 저주.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면서 내가 난 날이 없었더라면 참 하나님은 저주하지 못하고 양심에 자기를 저주하는 거 정말 기가 막히게 저주해요. 나를 젖먹인 그 저주를 받았더라면 없었더라면 이런 내용으로 저주합니다. 그게 3장 1절부터 26절까지 전체예요. 3장 전체가 욥이 자신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욥의 이 말을 듣고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신앙적인 충고 그리고 지적이 이후로 계속되는 것이 4장부터 37장까지. 먼저 엘리바스가 입을 엽니다. 계속 저주하니까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별 저주를 다 해요. 별 저주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엘리바스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합니다. 욥아, 고난이라는 것은 말이야 죄 때문에 오는 거야. 그게 4장 5장의 주제예요. 15장 22장의 주제입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의 주제는 그거예요. 죄는 고난 때문에 오는 거야 친구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 죄를 고백해라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6장 7장에 욥이 대답합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그지요? 너 이래. 아니야. 뭐예요? 둘이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끝나니까 이제 빌닷이 얘기합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너 죄 지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고난은 끝나지 않아. 이 고난은 끝나지 않아.
그러니까 네가 언제까지 옳다고 얘기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래? 빨리 고백해, 요바 친구야 라고 얘기했더니, 나는 죄가 없는데 니네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원인을 나한테 얘기해봐. 이게 욥의 대답이에요. 빌닷이 한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그랬더니 소발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시 11장과 20장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욥아, 죄는 내가 지금 네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의 꼬라지를 보니까 네가 가진 죄가 네가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것 같아. 얘기는 뭐예요? 너 덜 얻어맞았어. 넌 더 맞아야 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버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욥이 거기에다 또 얘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의로워. 그 얘기는 맞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욥의 이야기는 4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하고 이런 설전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그때는 마지막에 아주 젊은 친구 하나가 와서, 엘리후라고 하는 친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너를 연단시키시는 것 같아.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의롭다고 악쓰지 말고 잠잠해라. 잠잠해라. 지혜로 너를 가르치실 거야. 라고 했더니 그때서야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욥과 친구들의 대화의 주제는 욥의 인내와 승리가 아니에요.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인내하지 않아요. 싸우지. 싸워요. 욥의 친구들, 욥은 친구들의 권면을 듣고 승질만 냅니다. 나는 의롭지 않아. 나는 의로워. 나는 죄 안 지었어. 무슨 죄를 버리라 그래. 라고 하면서 계속 친구들과 싸워요. 친구들은 도덕, 윤리, 명분을 내어서 계속 지적합니다. 아니, 죄가 없이 무슨 고난이, 이렇게 엄청난 재앙에 이르는 고난이 온다고. 너 그렇게 하면 정말로 이 고난은 고난도 아니야. 네 죄에 비해서는. 빨리 회개해. 계속 그렇게 다투죠. 욥은 인간의 윤리와 도덕, 명분, 이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고난에 대한 평가가 옳지 않다라고 몸을 찌떨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신앙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우리 사이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윤리도, 어떤 명분도, 어떤 도덕도 나에게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재앙에 가까운 이 고난을 받고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못하고 계속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모든 것이 다 부인당하는 거죠. 그런 저주를 자기한테 퍼붓고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악을 씁니다. 욥의 인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욥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지 못해서 앉아 있었다?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안 죽고 버텼다. 이거. 이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자신을 저주하면서 있었으니까. 어떤 때는요, 큰 고난이 당하면 그렇게 버티는 것만으로 상 줘야 될 때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버티는 것만으로도 큰 대단한 결과를,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위대한 모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욥은 아내의 저주에도, 친구들의 세상적 잣대의 평가에도 버텼어요. 그럼 버틴 겁니다. 그러나 이 욥의 버팀을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기에는 유쾌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랬거든요. 욥의 인내는 욥은 이 연단의 과정을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하나님을 일하여서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 그 확신, 그 소망, 그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것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근데 욥의 이 버팀에는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욥의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에 유쾌하지 않아요. 명쾌하게 그게 마음을 담아서 오케이, 인내,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안에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내셨지만 욥한테는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내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잘 견디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면 그건 인내 아니에요. 죽지 못해 그냥 앉아있는 거지. 그래도 가끔 우리도 욥처럼 승질을 내잖아요. 저주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인내 없네까지도 하잖아요. 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한 열쇠, 이 재앙과 이 설전, 욥과 친구들에 대한 이 설전은 끝이 없어요. 왜? 사람의 윤리, 사람의 도덕, 사람의 명분, 이것으로 싸울 때 내가 옳아라고 하는 이 주관을 가졌다고 하면 그 싸움은 끝이 안 난다고 했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싸우면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으로 풀어져. 왜? 내가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네, 용서하게. 이게 나오니까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면 답 없어요. 왜? 다 옳으니까. 내가 잘못한 내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을 때 그런 책의 제목을 그렇게 붙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막걸리 한 잔만도 못한 예수. 예수를 가지고도 우리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욥이 그랬어요. 욥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38장부터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38, 39, 40, 41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상 법칙, 인과 법칙의 세상. 인과 법칙이 뭐지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 결과는 원인 없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난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온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인과 법칙이 있는 이 세상의 논리. 도덕 법칙의 세상. 의로운데 이런 더러움이 올 수는 없어라고 하는 도덕. 이런 잣대로 잴 때 나는 누구보다도 의롭다. 그래서 이 결과는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는 욥. 해결 안 돼요. 답 없어요. 누구 못지않게 나는 바르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람끼리 아무리 따져도 나오지 않을 결론에 하나님이 나서시죠. 하나님이 나서셔서 인과 법칙의 세상, 도덕 법칙의 세상에서 어디로 데려갈까요? 욥을 창조 법칙의 세상,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38장부터 41장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만나셔서 욥에게 많은 것을 물으세요. 대답을 원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한 질문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어요. 네가 사냥니 새끼를 베고 낳는 그 비밀의 때를 아느냐? 네가 악어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니? 네가 눈 곳간 안에 들어가 봤니? 네가 우박 창고를 봤니?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떻게 놓았는지 아니?
네가 바다의 샘들에 들어가 보았니? 여러분, 설교가 끝난 후에 욥기 38장부터 41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숙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도전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셔야 해요. 욥에게 계속 했니, 봤니, 아니. 결국 욥의 죄는 사람의 세상에 있는 윤리, 도덕, 명분에 의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세상의 잣대로 하고 있음을 인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기꺼이 하나님의 창조세계 안으로 초청하셨고 욥은 그로 인해서 회개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끌어당겨 여기에 주저앉히는 거였구나.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욥의 회개의 내용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 42장 3절로 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2장 3절로 6절. 욥이 무엇을 회개하는지 한번 여러분 찬찬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세상적인 윤리와 명분과 도덕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욥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을 욥으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욥이에요. 왜? 다 옳으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세상적인 가치를 갖고 내가 옳다, 네가 그르다. 악쓸 일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볼 때 맨날 왜 저러고 살아?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우리 늘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욥의 얘기예요. 욥의 얘기예요. 욥의 친구들의 얘기예요. 너 왜 그러고 살아? 너 죄가 없으면 그럴 리가 없어.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안 이뻐해. 이런 얘기다. 자칭 의롭다 하는 이 땅의 욥들을 보면 일상의 모든 문제를 땅으로 끌어내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문제 가운데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이 문제 해결하라고. 그리고 내 편을 들으라고. 내 편을 들으라고. 악입니다. 이 악한 모습에서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며 예수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라고 외치던 그런 군중들의 함성이 우리 성도들의 옳음을 주장하는 소리에서 그 음성이 뒤에 들려요. 어떻게 옳기만 할까? 어떻게 자기 기준만 옳을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세상의 삶에서 언제나 인사이드, 중앙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웃사이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네가 먼저. 그래, 너 그렇다고 본인이 수치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옳은 사람들,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옳아. 맞아요.
그 왜 그랬대? 이런 얘기가 저도 입에서 툭툭 나와요. 나도 사람이고 얘기를 들으면 그게 옳아. 그런데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입만 천국 갈 것 같아. 입만 천국 갈 것 같아요. 너무 옳아서. 입은 옳은데 삶은 안 옳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똑똑한 소리, 옳은 소리 다 한다고. 근데 거기 앉아 있는 거라고. 왜요? 옳은 소리 안 해서가 아니라 안 살아서 그래요. 그렇게 안 살아서. 우리도 옳은 얘기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아. 결론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결론은 하나님으로 내지를 않아요. 우리 다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부자가 없으니까 마음껏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전에 그런 기도도 해봤어요. 절기가 다가오는데, 부활절도 추수감사절도 다가오는데, 교역자인데 헌금할 돈이 없는 거예요. 나도 헌금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요, 하나님 나 헌금에게 돈 주세요. 그 정도까지도 기도해봤어요. 헌금할 돈이 없어서. 하나님 뭐가 필요한데? 돈 주세요. 하나님 앞에 아마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많은 분량이 돈일걸요? 그 돈 어떻게 해결해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거 들어있지 않아요? 아이씨, 돈 많은 영감탱이 하나 어서 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결국 기도하고는 해결은 그쪽으로 봐. 말은 옳은 말 하고 머릿속에서 그것이 생각하지 않는데 삶은 그렇게 얘기해. 이게 욥의 삶이었다고요. 이게 그 시대를 오름으로 살았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의 삶이었다고요. 그들의 오름이었다고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면서까지도 그들의 오름을 증명해냈다고요. 왜? 예수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참나마도다 그랬잖아요. 누가 죽였어요? 강도가 죽였어요? 아니요. 신앙생활 잘하는 유대인들이, 옳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대제사장들이 모의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자고 모의했다고요. 그때 은혜 받은 성도들,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성도들, 병고침을 받았던 성도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회개의 기도를 했던 그 옳은 성도들이 예수를 죽였다고요. 나가 옳음을 주장할 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옳음이 삶까지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만 옳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 모두가 서로 상처받아요. 그래 잘났다.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는 오름에서 여러분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오름에서 벗어나세요. 그 오름은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킵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상처받게 해요. 무엇이요? 그릇됨이? 아니, 너의 오름. 하나님을 끌어내리지 말고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나의 오름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제가 다 복음 전했습니다. 영접했어요. 여러분들은 기꺼이 예수님을 나의 인격에, 내 생명에, 내 삶에 구주와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살겠다고 하셨어요. 이 영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 끌어내리려고 해. 하나님도 끌어내리고 예수님도 내 마음에, 성령님도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품으려고 그래. 죄로 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린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이 없으니까, 나아갈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접했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전민옥 성도님에게 예수님이 영접시키고 나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예요? 이제는 새 세계가 열릴 겁니다. 그랬어요. 새 세계 안 열렸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걸어가세요. 내 일상의 삶에서 내 오름과 내 경험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길이 열렸고 그 자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껍질 좀, 이 무거운 짐 좀, 이 단단하게 매여있는 이 족쇄 좀, 이 박스 좀 확 뜯어내버리고 들어가세요. 영접이 중요하다 했더니 하나님을 죄 가운데로 끌어내려 품으려고 하고, 성령의 역사를 죄 가운데 끌어안아서 내 안에서 뭔가를 조작하려고 하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이걸 도전하신 거예요. 욥이 그걸 회개한 겁니다. 욥이 그걸 회개한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말 갖고 그렇게 오름으로 장난치며 신앙생활 옳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 접니다. 욥은 말합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죽으심도 부활도 들었잖아요. 듣기만 했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 세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아서 그러잖아요. 가야 보지. 남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야, 저기 갔더니 좋은 의사에 있다더라. 저기 갔더니 좋은 맛있는 맛집이 있다더라. 귀로 듣기만 하는 거예요.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야지, 거기래. 가서 먹든지 의사를 만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로 가야지. 당신들이 들어가야지. 하나님더러 오래. 하나님더러 오래. 와서 이거 해래. 세상에 이런 참혹함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창조해 내고 계세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나의 오름과 나의 그릇됨,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허탄한 것을 다 거두어드리고 이제 재 가운데에서, 쟤는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늘 설교는 욥이여 회개하라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세상죄를 많이 지은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로 보아도 옳을 겁니다. 누가 세상의 잣대로 들이대도 여러분들은 그 잣대에서 그릇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분명하고
너무나 리얼하게 드러나기를, 그래서 욥과 같은 회개의 외침이 심령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옳은데, 하나님, 그래도 쟤는 잘못했는데 어찌합니까? 주님, 이 끝없는 이 설전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오름도 저의 그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것인 것을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주님 무너져 내렸던 욥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시간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주님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